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학교를 다니시니까 2월 달이 돼서 개학을 하시죠. 예, 다 똑같은 날에 하는 건 아니지만 개학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개학을 하면 좋죠? 예, 뭐가 좋아요? 예? 아, 친구를 다시 또 만난다. 근데 방학이 좋아요? 학교 다니는 게 좋아요? 방학이 좋아요? 학교 다니는 게 좋아요? 아, 학교 다니는 게 좋은 그런 친구들도 있구나. 예, 저는 방학이 훨씬 좋은데. 예. 계약을 하면은, 계약하기 전, 내일 월요일이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 전 주일은 항상 괴로웠었잖아요. 와, 내일부터 어떻게 학교를 다니지? 날씨 추운데. 그래도 학교를 가는 게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었잖아요. 아니야. 예. 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영 구도가 안 맞는데, 그러면. 그냥 학교를 하는 게 집에 있는 방학 때보다 훨씬 힘들었어. 자, 근데 학교를 가는 게 방학보다 좋을 수도 있지만, 자, 학교 갔을 때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학교를 다니게 집에 있는 것보다 힘든 거. 예?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그죠? 그 시간, 교실에서 앉아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듣는 공부하는 시간이 사실 좀 힘든 거잖아요. 나는 공부가 즐겁고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자, 근데 제가 지금부터 선생님 A 선생님이 계셔. 선생님 B. 선생님 A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거 너무 지겨워요. 좀 놀면서 해요. 그러면은 학생들의 말을 너무 잘 들어주셔. 그냥 이거는 현실에는 없는데 가정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막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 놀면서 해요. 그러면은 피구도 시켜주시고, 때로는 핸드폰 꺼내서 게임해라 이렇게도 하시고, 너네 하고 싶은 거 해. 지금부터 마음대로 해야. 이렇게 굉장히 자유를 많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셔. 선생님 A야. 근데 선생님 B는 아무리 그렇게 요청해도 아주 꼼꼼하게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가르쳐야 되는 것을 늘 가르쳐주지.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선생님이야. 그죠? 그러면은 지금 생각에, 여러분들 생각에 A 선생님이 좋아요? B 선생님이 좋아요? A 선생님 좋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A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B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A, B. C는 없어요? 좀 헷갈리죠? 분명히 A가 좋은 것 같아. 그죠? 공부 안 하고, 우리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게 해주시고, 심지어 이런 거 자유롭게 해주시는데, 이 선생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일까? 이게 좀 헷갈리죠, 그죠, 여러분들이? 네. 이 B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같아. 왜? 지금은 공부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B 선생님이 좋고, 미래는 모르겠다. 나는 지금이 중요해. 그러면은 지금 놀고, 지금 게임하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교실에서 그걸 하게 해주시는 선생님 A가 좋은 선생님이구나. 예.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룩한 거는 우리에게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에게 좀 어려워. 불편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에 개라고 했어. 개. 꽃게가 아니고 먹는 개.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야. 비하.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개다. 진주를 줬는데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 돼지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게 보이는 것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거룩하고 진주와 같이 귀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하면, 그럼 잘못하면 우리가 개나 돼지,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것을 잘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 당장에 불편하고 당장에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늘 주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걸 같이 한번 말씀 들으면서 계속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호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렵고 딱딱해서 그냥 그것을 먹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부감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을 부족하고 어렵지만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돈해 가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명기에 들어있는 풍성하고 다양한 그런 명령과 규례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복을 먼저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조금은 예상과 다른 말씀을 5장 3절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부터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처음 이야기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은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이죠. 어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 산상수훈의 처음을 시작하십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스펙을 갖추고 자질을 갖추고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굉장히 유능한 자질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고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참 풍요롭다. 나는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굶주림이 있는, 배고픔이 있는, 그리고 목마름이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줄이고 목마름이 있나요? 애타게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이 너무 없어서 정말 비참할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이런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맹숭맹숭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왔군요. 예배 드리고 있군요. 하나님 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까요? 정말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 별로 필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구하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알고 내가 정말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자기 스스로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찾아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벽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순간에는 심지어 문을 두드려 가면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배고픔을 아뢰고 우리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간절함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배가 고프니? 너는 정말 목마르니? 너는 정말 애통하고 있니? 그렇게 우리를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심령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가시나요?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는 나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배고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목마름,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함,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는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무엇의 주리로 목말라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구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찾았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지? 내가 구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구하고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나는 구하기가 힘들고 어렵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목말라 하고 줄여야 할 것인가? 사실 오늘 이 7장 7절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전체 설교를 통해서 군데군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이 목적어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냥 당장의 어떤 필요, 내가 볼 때 나에게 요긴해 보이는 거, 내가 판단할 때 나에게 중요한 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굶주려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목말라 하고 굶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할까요? 그것에 목말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어린이 설교에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은 비난받을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도 남을 비판하는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판단, 그것은 옳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생각, 판단은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때 개와 돼지도 앞에 이야기한 비판하는 사람과 형제 눈의 들보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눈에는 거룩한 것이, 객관적으로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는 진주가 진주로 보이지 않고 진주가 똥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개이고 돼지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준이, 좋고 나쁘고 귀하고 거룩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까 비판하는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이 가진 생각, 남이 가진 판단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내 기준에 맞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정말 거룩하고 정말 귀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는, 우리 생각에 귀해 보이는, 우리 생각에 필요해 보이는, 우리 생각에 그것이 있으면 내 삶이 풍성해질 것 같은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 거룩한 것, 귀한 것, 필요한 것, 요긴한 것의 기준을 나에게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 내 판단 기준에 의해서 있어야 될 것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줄이고 목말라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간절히 매달라야 할 것은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가 판단할 때 나에게 요긴한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늘 강조해 주셨는데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어떤 것이냐 라는 그림을 그 다음에 이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16절과 18절 말씀, 16, 17, 18절 마가복음 1장 16, 17, 1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시몬과 안드레에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은 더 좋은 그물이 주어져 가지고 더 촘촘한 그물을 주셔서 더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그물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브니까 더 좋은 그물로 더 많은 고기를 이렇게 잡아들일 수 있는, 그게 시몬과 안드레에게 참 좋은 것이겠구나. 평생 동안 자기 아버지 때부터 업으로 사오라온 이들에게 좋은 것, 당연히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물을 던져두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뭐 이렇게 나올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안 좋은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에게 불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도 비슷한 건데,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리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일이지만 이것도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시의 가족은 지금 우리와는 더 친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어떤 부의 안정적인 것을 얻고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안정성, 이런 것이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자면 인맥입니다. 인맥. 우리가 이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고 저 사람의 힘을 빌어올 수 있는 그 모든 인맥을 버려두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는 인맥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와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 기준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안 주시지? 내가 찾고 있는, 내가 구하고 있는, 나에게 너무나 요긴해 보이는 이것을 왜 안 주실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귀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떡과 돌, 생선과 뱀, 그것 중에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돌이나 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떡과 생선이 이런 것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걸 안 주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무엇이 생선이고 무엇이 떡인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 이것이 있어야지 이게 떡인 것 같고 이게 생선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 나라일 것 같은 것, 우리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 생각에 귀해 보이는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목말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내 직장과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내 이익이 없고 내가 당장에 생각하는 어떤 필요를 채워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으로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과 배고픔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리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누구나 저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자기에게 귀한, 자기의 요긴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구나,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조차 그것을 때로 허락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굉장히 톤이 달라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런 게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지식이 있다면 당장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만 있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소유한 자,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알고 걸어가는 삶,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좋은 것. 예,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얻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것.
그게 모든 것이다. 인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사실 성령입니다. 성령만 계시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성령님을 4번이나 약속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실 때 그 오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은 곧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당장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 왜 내가 이렇게 찾고 구한 하나님 나라는 오시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의미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당장의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의 공간이 그 모습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시는 그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가치를 가지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배고픔이 있습니까? 그 어떤 목마름이나 배고픔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매달리는 그런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자리에 나오는데 목마름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성찬의 상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리고 즐기고 교제하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 자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요긴하고 가장 기묘한 그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성경 한 절을 읽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이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때로는 즉각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즐기고 교제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오늘 성찬의 상에 나오시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